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데도 사도 바울은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업신여김을 받을 만큼 그렇게 녹록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특권 계급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과 학식으로 얼마든지 상류 계급에 속하면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핍박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방인들이 바울을 많이 핍박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더 이상 둘이 아닌 하나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바울 시대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사람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말하니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모욕적인 그런 언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특권 계층에 속하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내용인 줄은 몰라도 무엇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나쁜데, 이 사람이 이러한 가르침을 행한 뒤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외치니 이것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좀 심한 말로 길에 다니는 개와 자신들을 하나로 보는 바울의 가르침을 결코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라고 가르치는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감옥에 투옥시켜 심한 모욕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시면 거의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13절에서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라고 외쳤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외쳤던 바울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은 그가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 안에서 오히려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깊은 심령 속에서 그는 지금 감사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 흘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감사는 어떤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의 감사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계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신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알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 복음을 친히 알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나온 대로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지만 바울의 때에 구원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곧 그가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우리들 또한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쭐거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듯이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학식이나 혹은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우쭐거리거나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주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겸손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감옥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가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것을 말하고, 또 하나 더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을 은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게 해주신 것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이방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여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정으로 또한 감사했던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말은 함께라는 부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함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담이 무너지고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든 인종의 장벽이 무너지고 차별의 장벽이 무너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러한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우월감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는 지금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6절 말씀처럼 누구를 통해 대피를 했는지는 아니면 자기가 직접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편지의 내용이 기록될 때 아마도 그의 입가에 미소를 짓지 않았나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보게 된 바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차별 없는 공동체를 통해서 차별 없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구원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지식과 돈과 세상의 어떠한 명예도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곳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좋은 옷을 입고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상석에 앉아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는 곳이, 차별 대우가 사라진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능동형이 아닌 피동형 동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힘을 들이지 않아도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를 통해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그런 뜻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 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열왕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높은 담이 아직까지 있었지만 이들이 함께 그 담을 허물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변화될 것을 지금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내 안에 영적인 우월감은 없는지, 직분을 받았다고 자만하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낮아지면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담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게 됨을 믿으시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인 우월감이나 자만감을 주님 앞에 온전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더욱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에 우리의 속한 교회가 더욱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온 세상에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몸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더욱 낮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담을 허무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이러한 그의 기쁨과 감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로 자신의 존재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감사는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 그에게 온전한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감사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 없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공동체, 곧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전해질 것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복을 감옥 안에서 미리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 온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또한 증거될 것을,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이 몸된 제단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날마다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함께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겸손의 자리에 있으시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